안녕하세요. 오늘도 뭔가 재미있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사람은 그 옛날에 그 뭐라 하나 인생이란 것이 뭐냐 하면 마치 옛날에 그 무협지나 판타지에 나온 그런 목마라는 게 있어요. 목마. 목마가 뭐냐 하면은 꿈으로 사람을 어, 조정을 하는 거죠. 꿈을 꾸게 해서. 왜냐하면 인간이란 것은 꿈과 현실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예. 꿈과 현실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머리에 꿈을 딱 심어줘서 눈이 이렇게 눈 뜨고 있지만 잠자는 것처럼 그 사람을 마음대로 조정을 하죠. 이제 앞에 예를 들면 요 앞에 이제 뭐 아름다운 이성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이렇게 껴안게 하는데 실제로 없는 거죠. 근데 실제로 꿈속에서는 만지는 촉감이 있잖아요. 아니면 적이 있다고 딱 하고 그걸 때리게 하는데 그 사실은 그 앞에 있는 게 적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친구다. 근데 공격을 한다. 왜냐면 꿈속에서 그게 괴물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재밌는 것은 실제로 일리가 있어요. 그죠? 일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밤에도 막 그 일어나서 막 돌아다니는 그런 병도 있잖아요. 자는 중에도. 근데 우리 삶이 마치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시시한 얘기 같지만 사실은 이게 시시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렇게 꿈속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멍하니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그 사람들이 시간의 영을 따라서 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영에 따라 영이라는 건 이제 귀신이죠. 뭐 아니면 다른 영도 있겠지만 어쨌든 대강 뭐 성경에서 말하는 건 이제 귀신이나 악마죠. 그죠? 악마에 홀려서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각과 청각과 촉각과 모든 오감이 완전히 마음대로 조종을 당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한 방향으로 달려가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 하죠. 멸망을 향하여 동시다발적으로. 그런 말이 왜 있느냐 하면은 실제로 이 삶이 오감의 작용에 따라서 우리가 그거를 느끼고 그것이 진실로 여기고 이게 실제라는 거고 생각을 해서 착각을 하고 있다. 착각을 해서 동시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별중나게 뭐 나만 뭐 대단하게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무슨 예수님이나 부처님 아니고서야 뭐 다들 비슷비슷하잖아요. 솔직히 그죠? 예수님이나 부처님도 마찬가지겠지. 그러니까 공부를 하셨겠지. 어쨌든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그러니까 영적인 이런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도 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죠? 음. 그리고 물론 이제 그게 사실은 더 깊이 얘기를 하자면 성경보다 더 깊이 얘기를 하자면 더 깊이라기보다 뭐라고 해야 되나 영적 그러니까 마음 공부식 방향으로 얘기하자면 우리는 그러한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영상이 이렇게 다 같이 지금 한 방향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영상에 함몰돼 가지고 영상을 따라 살면은 그게 이제 같은 방향으로 달려간 거지만 최소한 나는 거기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나오는 게 뭐냐면 그쪽에 너무 집착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좀 한 발짝 떨어져서 마치 영화를 보듯이 그렇게 꿈도 나도 같은 꿈을 꾸고 있지만 그래도 그 꿈에서 살짝 나와서 이 꿈이 이렇게 쫙 흘러가고 있구나. 이렇게 마치 강물처럼 이것이 한 방향으로 쫙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관찰자 시점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좀 편해져야 돼요.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는 항상 상대적으로 두 가지 마음이 같이 떠올라요. 쌍으로 떠올라서
이게 뭐라 하나 옛날에 그런 무슨 어쨌든 아이가 그 얘기는 다른 얘기고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머리가 멍해지네. 어쨌든 그 쌍으로 떠올라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인간이란 건 부모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의존을 엄청나게 하니까 완전히 그 부모가 막 이 세상의 전부잖아, 전부.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가 이 세상의 전부야. 내가 꿀 수 있는 유일한 꿈이 부모고, 내 신이 부모고, 세상이 부모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완전한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이에요. 그렇게 짜여진 그게 시스템이에요, 그렇게. 부모에 의지하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 눈치도 보고 비굴해지고 의존하게 되고 그래서 열등감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내가 의존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막 얼마나 이렇게 막 그냥 하겠어요, 그죠? 나이가 좀 들면 이제 부모들이 이제 쿠사리도 주고 네 공부 못하는 건 너는 인간도 아니야 이런 메시지를 자꾸 주잖아요. 너 때문에 내가 괴로워 이렇게. 네가 공부를 못해서 난 죽겠어. 어? 네가 뭐야 게을러가지고 난 미칠 것 같아. 너 때문에 괴로워. 이런 말로는 안 해도 그냥 얼굴 표정으로 그냥 쫙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미 버렸어. 부모들이 자식을 그렇게 이제 버린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버린과 동시에 물론 이제 그게 또 애정이 있는 거죠. 애정이 있기 때문에 버리는 거니까, 그죠? 애정이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가 쌍으로 이렇게 인간이라는 건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문제거든요, 항상. 그래서 갈등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자식은 엄청나게 이제 그런 우월감과 열등감에 동시에 휩싸이게 돼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좋아하고 그런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엄마한테 그런 걸 받아서 의존성이 엄청나게 강해지는 과정에서 어떤 그런 비틀림에 의해서 사람들한테 의존하고 세상에 의존하고 뭔가 물질에 의존하고 그래서 자기를 완전히 거기에 몰입하면서 동시에 열등감을 느끼고 또 우월감을 또 느껴요. 왜 우월감을 느끼냐? 내가 위다 이거. 위가 되면 아랫사람한테 갑질을 하죠. 하는 게 뭐냐면 사랑의 표현이에요. 의존하고 있다는 거 그게. 우월감이란 게. 그러니까 상대편을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내 사람을 만들겠다 이거죠. 나의 명령을 네가 따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정한 거예요. 막 자기가. 그게 이제 우월감의 표현이고 열등감은 윗사람한테 살짝 빌면서 불쌍한 표정하면서 사랑을 갈구하는 거지 그것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모든 고통의 근원이 갈에다 이제 사랑을 갈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 속에는 우월감과 열등감이 동시에 생겨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런 사람을 계속 만나게 돼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월감이 있으면은 열등감이 있고 우월감이 있으면 그게 남의 하는 명령이 공격으로 느껴지니까 나를 공격하고 나를 막 무시하고 나를 짓밟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는 현실이 이제 만들어지죠.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이 말이 그러니까 뭐라고나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돛 닦는 거예요. 별게 아니고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은 내 마음 속에서부터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세상이 꿈이라는 얘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꿈이라기보다는 진짜 꿈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내 마음 속에서부터 이 감정 때문에 이 세상이 창조된 거죠. 그것을 창조한 이유는 그 마음이 정화되고 싶어서. 마음이 정화되고 싶어서 이 세상을 창조하는 거죠. 그렇게.
세상이 나를 창조한 게 아니고 세상이 나를 고통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고통을 주는 이유는 내가 스스로 풀려나고 싶어서 자승자박 그러니까 내가 나를 묶었기 때문에 그거를 풀려나고 싶어서 내가 나의 이제 무의식이죠. 무의식이 이 세상을 창조를 했다. 반대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이거를 이제 머리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는 안 되고요. 이해할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이게 조금씩 깨달아지는 거죠. 깨달음이라는 거는 이제 하나의 외적으로 보면은 직관에 가까워요. 직관. 이게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야. 근데 그게 직관으로 봐서 그게 안다고 느껴지고 스스로. 그리고 또 세상이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는 게 이제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보여요. 아, 이게 진짜 그렇게 되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세상이 되게 자기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뭐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 같은 또 그런 경우인데 사람이 좀 이렇게 약간 신기한 걸 좋아하고 약간 마법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도 그런 편인데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영화도 그런 거 좋아하고 그러다 보면은 시계를 보면 항상 11시 11분이에요. 항상 시계를 보는 순간에 매일 시계를 한번 처음 보면 11시 11분이 항상 그리고 나서 다시 시계를 보면 14시 14분이야. 그리고 나 다시 보면 22시 22분이에요. 항상 그래. 그러면서 이 세상이 실제가 아니라는 느낌이 딱 들어요. 저는 하여간 그게 뭐 꼭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는 증거는 없지만 하여간 모든 상황이 그래서 내가 마음에 이 뭐라고나 마음의 그런 우월감과 가래와 그런 열등감이 조금씩 해소가 될 때 세상에서 나를 구박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어가요.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누가 구박을 해도 더 이상 당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내 마음이 더 이상 그거에 그렇게까지 막 뭐라 하나 의존하지 않으니까. 그게 막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덜 중요하거든요. 그게 더 이상. 왜냐면 내가 감정이 막 거기에 복받치고 그냥 의존하고 막 우월하고 막 열등하고 이거에 막 아주 그냥 몸살이 날 정도로 그냥 그렇게 그걸 좋아하고 그게 내 인생의 전부고 막 이렇게 되면 거기에 막 빠져가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사람이 그거에 이제 해소가 되면서 자꾸 왜냐면 내가 그걸 볼 때 내가 그런 장면을 볼 때 누가 나를 공격하고 누가 나를 무시하는 상황을 자꾸 맞닥뜨리게 되면 그러면서 내가 더 이상 그것이 세상의 진짜가 아니라 내가 그 영상이 나의 마음의 속에 비춰져서 내가 그거를 인식하고 수용하는 거. 그 감정과 그 생각, 감정과 그 선악을 그걸 받아들이고 또 풀어주는 이 우주보다 더 큰 내 마음 안에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말하면 이 우주가 내 마음 안에 있는 거지 내 마음이 우주 안에 있는 게 아니다. 나는 우주 일부가 아니라 나는 우주보다 더 큰 마음의 존재. 어떤 이런 인식의 변화 가운데에서 그걸 이렇게 내 마음을 거기다 이렇게 툭 던져 놓는 거죠. 내 마음이 얼마나 큽니까? 나는 이 영상 안에 들어가 있는 이게 영상이라면 지금 영상 안에 들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지금 영상 속에 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기 이렇게 제가 있는데 사실 이게 실제 나가 아니고 나는 이 바깥에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나라는 인식의 전환이 올 때 더 이상 이 속에 있는 이 그림 속의 어떤 삶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아주 그냥 막 절실하게 그거 남한테 무시당하면 아주 그냥 뒤져버리고 싶은 그런 정도는 아니고 기분은 좀 나쁘지만 뭐 그래도 뭐 그래서 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또 저는 같은 경우에 싸우기도 또 잘 싸워요. 옛날 같으면 그게 막 절대적이라서 반드시 뭔가 사랑을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랑받는다는 게 사실은 거기에 중심에는 부모에 대한 어떤 마음 같은 게 있는 거죠, 말하자면. 실제로는 그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은 건 아니고 내 배우자한테 사랑받고 싶은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 엄마 또는 더 깊은 무언가에 대한 그런 상처와 그런 것 때문에 이 내 속에서 이게 남아가지고 이 안에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완전히 몰입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도대체 그 목마에서 그 꿈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그걸 자꾸 내 속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구나 인식을 하게 되면 그게 점차적으로 사라져 조금씩 약화돼요. 마치 이렇게 인식한다는 것은 이 풍선 있잖아요. 풍선의 구멍을 딱 뚫어가지고 거기서 피 하면서 그게 나오는 거랑 비슷해. 그 감정이 풍선 속에 있는 감정이 바람이 나오듯이 쭉 나온다 이거예요. 어떤 강한 감정이면 또 시간이 걸리고 약한 거면 좀 시간이 덜 걸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대강 그런 것이다. 뭐 정확히 그렇게 딱 부러지게 말씀 못 드리지만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다 보면 이제 조금씩 옅어지면서 그 감정의 색이 옅어지면서 남들한테 무시를 당해도 그냥 뭐 이렇게 좀 참기도 하고 아니면 뭐 그냥 좀 덜하기도 하지만 또 너무 막 그러면 또 나도 못 참고 또 같이 대들고 옛날엔 대들질 않았는데 지금은 이 인간이랑 싸우는 게 무슨 큰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큰일이 아니란 말이죠. 싸우는 게. 막 고소를 당하고 그래도 이 싸우는 게 그렇게 무슨 엄청난 일은 아니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 자신한테. 그러니까 어떨 때는 좀 싸우기도 하고 무슨 도덕적 잣대로 나를 막 그렇게 재지도 않고 그러니까 죄책감도 느껴야 되는 것이고 느껴야만 그게 사라지는 거거든요. 느끼지 않으면 안 사라져요. 그러니까 죄책감도 느끼고 고통도 느끼고 무시도 당하고 수치도 당하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수용해 주면은 그게 뭔가 이렇게 좀 더 가벼워진다. 그 지금도 어저께도 되게 무시를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약간 싸우기도 했고 그리고 뭐 또 그냥 또 이렇게 나름대로 지금 이제 짜증은 나지만 그게 그렇게 무슨 큰 문제가 아니고 막 잠 못 자고 그런 일은 절대 아니고 옛날 같으면 잠을 못 잤죠. 예민해서. 근데 지금은 잠도 잘 자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이게 수용해주는 이 맛을 아는 거지. 이 수용을 해줘야만 이것이 누그러지니까. 수용 안 하면 안 누그러져요. 왜냐면 인간은 해결을 하려고 하거든. 이 감정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감정을 억누르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선 이것을 빨리 무슨 텔레비를 보고 재밌는 걸 보고 무슨 술을 먹고 뭐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걸 해결한다고 하지만 해결이 안 되고 그거는 이렇게 말하자면 안 나가려는 그런 어떤 내 속에 안 나가려는 무슨 애기가 있다. 내적 아기라고도 하니까 내적 아이를 안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를 밀어내면 걔가 더 꽉 철창을 붙잡고 막 절대로 안 나가겠다고 그냥 꽉 붙들고 있는 것 같아서 그놈이 아예 안으로 숨어버려. 안 나가려고 마치 그런 것처럼 있고 그런다는 건 아닌데 아예 숨어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발견 안 당해서 안 나가려고. 근데 내가 그냥 있어. 풀어줘요 그냥. 애야 애기야 그냥 있어. 그러면 오케이 나랑 같이 살자. 영원히 사랑할게. 수치심아 너 열을 영원히 무시당하는 나야. 열등한 나 우월한 나 영원히 같이 있자. 어차피 너는 부처님 손바닥 아니야. 어디 갈 데도 없어. 왜냐면 내 마음은 우주보다 크니까. 어디 갈 데도 없잖아. 어차피 넌 내 밖으로 어디 갈 수도 없잖아. 어차피 그냥 나랑 영원히 같이 함께 하자. 그러면 얘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밖으로 뛰노는 거야. 그러면 수치심 느꼈다가 또 이렇게 뭐 우월감도 느꼈다가 마음대로 막 느끼면 속에서 내가 애기처럼 됐다가 어떨 땐 내가 완전히 애처럼 되고 어떨 때는 막 도사처럼 되고 어떨 때는 막 바뀌면 그냥 지 멋대로 그냥 속에서 두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게 희석이 돼. 뭔가 약해져. 그래가지고 그런 일도 잘 안 생겨요. 옛날에는 나를 구박하는 사람이 한 10명이 됐다면 지금은 한두 명. 한 명이 될까 말까요? 한 명도 옛날엔 막 무서워가지고
예를 들면 막 어떤 우월자고 이기는 자 항상 뭔가 윗사람, 꼰대 이런 사람이 딱 오면 나는 막 그냥 무서워. 무서워. 난 열등인데 어떻게 저 사람한테 꼼짝도 못하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조금 옅해지니까 뭐 대들기도 하고 그냥 또 그러다 이렇게 잘 대해주기도 하면서 그냥 내 멋대로 그냥 나는 나를 그냥 두는 거예요. 내가 뭐 어차피 인간이 자기를 조절을 못해. 무슨 조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규율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고 내가 뭐 나쁜 사람이 아니면 그게 누굴 내가 규율이 없다고 해서 누굴 죽이거나 살생하거나 뭐 그럴 일도 없고 절대로. 아니 그 자연 속에 있는 다람쥐나 뭐 토끼 그냥 살잖아요. 뭐 그 머릿속에 뭐 아무것도 없어도 본능대로 사는 것처럼 인간도 인간이란 동물의 본능대로 그냥 배고프면 밥 먹고 그냥 몸이 막 근질근질하면 한번 샤워도 한번 하고 이빨이 근질하면 칫솔도 한번 닦고 근데 너무 귀찮으면 또 그냥 자버리기도 안 하고 자고 지 성격대로 결국 하게 돼 있어요. 그냥 놔두면 돼. 그리고 내가 변화될 때는 내 마음에 있는 감정의 내적 아이들이 좀 이렇게 편안해지고 하면 그때는 나도 좀 마음을 놓아지고 지금은 옛날 같으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눈물이 줄줄 흐르는데 그것도 자꾸 울다 보니까 이게 희석이 돼가지고 이 우울함도 이제 더 이상 잘 올라오질 않아. 가만히 있어도 안 슬퍼요. 옛날에 슬펐는데 항상 우울하고 슬펐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좀 많이 풀어져서 가만히 있어도 안 슬퍼.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지금 혼자 있는데 외롭다 이런 생각도 많이 안 해. 왜냐면 외로움을 계속 느껴주는 연습을 하니까 또 올라오면 또 느껴지고 또 올라오면 또 느껴져 하다 보면 나중에 뭐 그냥 괜찮더라고. 그러면서 점점 내가 이렇게 이 깨달음 속에서 무슨 깨달음은 한 가지밖에 없어. 깨달음은 하나예요. 그냥 이게 다 꿈이야. 이게 다 꿈이고 진짜 나는 관찰자다. 그냥 이 영화 안에 들어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화 밖에서 지금 내가 이렇게 이걸 보듯이 내가 이 화면을 보듯이 난 지금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게 나잖아요. 이 나도 진짜 내가 아니야. 꿈꿀 때 꿈속의 나가 진짜 내가 아니잖아요. 이게 진짜 내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 내가 아니고 난 이 밖에 있는 이게 진짜다. 이러한 것이 그냥 깨달음이에요. 그리고 깨달음이고 이거를 해야 이제 선하게 해서 이제 좀 나오는 거예요. 좋고 나쁨, 선, 악, 옳고 그름, 좋고 나쁨. 그것 때문에 항상 정치에 싸우잖아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러면서 지 멋대로 지가 옳다고 하죠. 왜냐면 그게 말이 되는 게 실제로 무슨 모든 거를 아우를 만한 진짜 무슨 말로 함축해서 한마디로 딱 이게 옳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지가 멋대로 옳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라는 틀 안에서 법을 만들고 민주주의가 옳다는 것을 설정한 후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민주주의가 어딨어. 옛날에는 뭐 옳은 게 뭐야. 옛날에는 왕이 옳죠. 왕 혼자 옳은 거니까. 왕이 옳고 누가 꼰대야. 왕이 꼰대고 아버지가 꼰대고 선생이 꼰대다. 이 세 명의 꼰대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제 그런 삶에서 그게 옳았죠. 그게. 지금도 이게 옳으냐? 옳은 게 아니에요. 옳은 게 아닌데 옳다고 하는 거야, 계속. 우리는 그 옳다는 그 말에 선동돼 가지고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옳다 그러다 이렇게. 그래서 같이 지금 다 끌려가고 있죠. 그거보다 더 사실은 옳음에 가까운 거는 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이 자연이야, 자연. 저 하늘을 보세요, 하늘을. 거기는 어떠한 금도 없고 길도 없어요. 그냥 광활한 모든 것을 받아주는 그 하늘. 거기에 저 하늘과 자연의 옳고 그름은 없지만 거기에 뭔가 그 생명과 어떤 그런 경외심을 주는 어떤 그 대자연의 그 맛이 있잖아요. 그게 옳고 그름이 대자연이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 사람이 죽는다고 해도 하늘이 울어요? 산이 무너져 가지고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산이 우냐고. 거기에 옳고 그름이 어디 있어요? 그냥 생과 사가 계속 돌아가면서 그냥
명멸하는 빛처럼 반짝거리다 사라지고 반짝거리다 사라지고 하는 그런 이 삶이 사실은 하나의 꿈이라는 것을 지금 저 하늘과 땅이 말해주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혹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 그러니까 두 가지 수련을 하셔야 돼요. 두 가지 수련. 하나는 세상을 꿈으로 보는 수련. 두 번째 수련은 감정을 해소하는 수련. 감정을 받아들이. 그러니까 저항하지 말고 해소하지 말고 해소와 저항 이게 근물이에요. 해소하지 마세요. 저항하지 말고 내가 그걸 감정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 그대로 두면 지가 알아서 조용하게 물러난다. 그냥 그걸 느껴주기만 하는 거예요. 아, 네가 내 안에 있구나. 이걸 감정을 보통 인격체라고 해요. 명상하는 분. 그만큼 내 안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거의 이제 말도 하고 내한테 따지고 막 죄책감도 생기고 막 별의별 게 막 다 올라오단 말이죠. 그런 거를 죄책감을 깊이 받아주면서 우울함을 깊이 받아주면서 무시를 깊이 받아주고 수치를 받아주면서 내가 감정을 풀어주는 스스로 해줘하지 말고 감정 스스로 지 알아서 풀리도록 시간을 주고 이렇게 보듬어주는 그런 훈련을 두 가지 깨달음. 근데 이건 머리 이해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이해하면 안 되고 어떤 직관성 그리고 이것을 삶이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살아보면은 경험을 하게 돼요. 경험을 해. 아 진짜 그렇네. 삶이 막 바뀌어요. 내 마음에 풀리는 거와 삶이 바뀌는 게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당신이 보시면은 이게 느껴져요. 아 이게 하나네. 오히려 세상이 내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세상을 바꾸네. 내 삶을 바꾸네. 내 삶을 풀리네. 어떤 이런 걸 보면서 그래서 이제 영화를 즐기는 수준에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영화가 어떻게 돌아가든 결국 나는 내 마음의 이 감정을 해소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이 깨달음을 진짜 확실하게 깨달음을 받아야 되겠다. 이 세상이 꿈이라는 더 이상 이렇게 선악 문제에 선악과를 따먹는다고 하죠 보통. 근데 이제 태초에 그런 성경에 보는 게 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럼 죽는다. 이렇게 신이 말을 했어요. 아담한테. 따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뱀이 와가지고 너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지혜롭게 되는 거다.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고 막 그냥 먹음직스럽냐. 그래서 막 꼬셔요 계속. 이거 먹어 제발 먹어. 먹으면 그래서 먹었더니 결국은 인간이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고 행복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그래서 슬프고 이를 갈미 있으려 이를 부득부득 갈 것이다 네가 네 인생에. 왜냐면 그거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잖아요 지금. 이를 이렇게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맨날. 짜증나.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는데 지금 선악과를 먹었어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막 그게 이 세상 모든 게 너무나 먹음직스럽고 아름답고 지혜롭고 막 이 모든 거를 막 지금 내가 쟁취를 해야 되거든요. 막 그게 근데 사실은 이게 사실 하나의 영화라는 거를 깨달을 때 거기에 자유가 있어요. 선악과를 다시 뱉어낼 수 있는 입에서 다시 나와서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이렇게 도사처럼 좀 신선히 이렇게 논의듯이 좀 이렇게 살면서 마음도 편안하고 하면서 또 세상에 내가 하고 싶은 재밌는 것도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면 되죠. 뭐 그게 행복이지 뭐. 더 이상 뭘 어떻게 대단하게 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오늘은 좀 말이 길었네요.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